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따라 나누게 하시고 또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 어떤 자신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어떤 근원에서 온 자이며 또 나는 무엇인가 대한 분명한 규정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진 자이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존재하는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한마디로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와 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는 지역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에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선포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모두 그 드러남은 지역교회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 이 해운대, 이 지역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영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묻고 또 사역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이 교회가 감당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대전이나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중보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이 부산 해운대, 이 부산에 있는 또 해운대 안에 있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 곳에 있는 지역교회, 부산 해운대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을 사역하는 것은 지역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해운대에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의 그 모든 영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이 땅에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게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볼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고 어떤 사람이 터를 놓았든 그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터와 기둥 안에서 건축되는 교회가 정말 확실하다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확실하다면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유형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세워가는 방식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일단은 공급하신 후에 다른 영혼들에게 사역하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건축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받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 하나님은 먼저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영혼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건축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보시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쟁과 어떤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왜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많은 이렇게 분열이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결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열과 나눔들이 나눠지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셋째부터는 우리가 좀 깊게 나눠질 것들이 있는데요. 셋째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내용이 좀 긴데 뭐냐면 이 당시 어떤,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또 상황과 그 어떤 수준은 어떤 문제와 혼돈과 분쟁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근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쟁하며 시기하며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룩과는 너무나도 먼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답을 하셔야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보시면 거룩한 교회입니까?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고 혼돈스럽고 또 막 어떤 음란 행위들이 있고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알게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거룩한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냥 보면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주님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정의,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요, 절대로 거룩한 자라고 칭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보면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었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내어 구별된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삶이 정말 아닌데, 제 삶을 그냥 이렇게 막 돌아봤을 때 영 아닌데, 문제가 많은데,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행위와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위치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거룩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너는 의로운 자이다. 너는 거룩한 자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성분이 그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성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지, 거룩한 행실을 많이 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요, 그런 사상은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 안에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 안에서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만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성도이고 성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소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막 기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눈 대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을 막 이렇게 하트로 막 그려가면서 당신은 정말 거룩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지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그렇게 진짜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보는 관점이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중보와 간구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그렇게 또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를 내 아들들 안에 너를 속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상태를 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러지? 내 상태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 수준까지 올리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 내적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고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번째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 처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가장 간단한 규정, 정의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한편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부르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은 후에는 부르는 자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를 주여 부를 때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의미 안에 실제적인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특성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요 뭐냐면 의지한다, 사랑한다, 가까이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에 의해서 사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나는 사역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이 많이 불려질 때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더 가득 찰 것이며, 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이 더 놀랍게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증가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면요, 이렇게 탁 치면 뭐가 나오죠?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데, 치면 뭐가 나와야 되죠? 관등성명이라고 합니다. 이병, 상병, 누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그 군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그만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군선교를 하시고, 집에서도 여전히 군복을 입고 일을 하시고, 아들들에게도 그 군복을 나눠주며 이렇게 편할 때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명절 때 가면 제 아내에게도 그 군인 티셔츠를 주면서 이걸 입고 일하면 편하다고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군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강원도에 있을 때 수련회 같은 걸 하면요, 정말 힘든 수련을 했거든요. 저는 그 6년 동안에 거의 제가 경험했던 수련회는 거의 전국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스파르타식의 수련회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PT 30번, 10번 이렇게 시키면 그냥 그만큼 시키고 그냥 들여보내고 하는데 기본 100번에서 400번 이렇게. 전 군대 갔을 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단련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수련회 많이 참석해 보셨겠지만 수련회 때 타이어 끌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타이어도 끌어봤습니다. 알통구보도 해봤습니다. 수련회 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면 강도화도 했습니다. 겨울에. 여러분들 이런 수련회 경험해 보신 적 없죠? 저는 그런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련회 때, 그때 제가 너무나도 잊지 않았던 건 뭐냐면, 잊혀질 수가 없는 건 그때 수련회 주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였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자면은 저희 아버지가 한 새벽 2시쯤에 깨웁니다. 새벽 예배가 4시 반인데 2시쯤에 깨웁니다. 학생들을. 근데 깨울 때 옆에 가서 쿡 찌르면서 깨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는 것도 아니고 쿡 찌르면서 깨울 때, 쿡 찔렀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서 관등성명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만약에 쿡 찔렀는데 이러면 그 조는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밤새 PT하고 첫날에는 애들 다 나가서 이렇게 PT하고 토할 때까지 운동하고, 또 새벽에 들어와서 자다가
또 새벽 예배 4시 반에 다시 깨워서 음식 남기면 또 굴리고 막 이런 수련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쿡 찌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쿡 찌르면 주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관등성명 나오듯이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 주님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여러 어떤 조건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겠다, 그럴 때 막 못 살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부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과정을 통과하시고 또 우리의 누림이 되신 생명과 지혜와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리는 안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은혜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막 기도하면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고 포기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따라 기도하면 지치지 않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실질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말씀의 정체성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를 공급하고 적셔주심으로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음란이 끝나게 됩니다. 성도의 다툼과 모든 이러한 것들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올바른 교회로 건축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산을 위해서, 이 해운대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바라볼 때, 또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손을 잡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손을 잡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손을 잡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로 잡으면 그분 말로는 그렇습니다. 한 명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잡으라 그러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한 손이 이렇게 탁 놓아지면 그 목사님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손이 놓아지면 손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
이렇게 손 한 놈이 한 놈이 아니라 한 사람이 놓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이 손을 잡지 말고 양 이렇게 손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한 사람이 놓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잡고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봤을 때 거룩하지 않아 보여도 내가 무슨 성도인가? 내가 무슨 교인인가? 뭐 크리스찬인가? 이런 막 정체성에 어떤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분명히 너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까지 이렇게 뭘 하겠어? 너가 뭔데?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속삭임에,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을 잡고 계십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외치십니다.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아들아,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언제나 부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결과로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은혜를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은혜를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은혜를 따라 해야 되고 순종도 은혜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봉사하다 지칩니다. 기도하다 지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고 서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 한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한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그 영상에 우리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있지만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 몸에 라미닌이라는 어떤 세포가 있답니다. 라미닌.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라미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라미닌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세포의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라미닌 치는 순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놀랬고 다시 한번 검색하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라미닌의 모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라미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건물로 말하면 철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라미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없대요. 라미닌이 부족하면 우리가 활동할 수 없답니다. 그 세포가 없으면. 근데 그 라미닌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그 분자 세포를 이렇게 화학식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미닌 세포를 찍은 것을 이렇게 그림이 사진으로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놀라시지 않네요. 제가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십자가입니다. 라미닌 모양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전하시는 그 영상 가운데 말씀 전하신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라미닌을 존재케 하시고 그렇게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예.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감동을 느끼신 후에 저한테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용지로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감동할 겁니다. 왜냐? 놀랍거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여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따라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거룩한 자들의 어떤 모임으로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사역을 풀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풀어갈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그렇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래 찬송가를 찬양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을 또 한 곡 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좀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아가지고요. 제가 아까 밑에서 부르는데 자꾸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는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더 그 거룩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만 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지역을 넘어 또한 열방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어지지 않고 더 풍성하게 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진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해운대 매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인도해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해운대 매일교회가 주여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또 소금과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명절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드셨는데 낮에도 참석하시고 저녁에도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평상시대로 우리 일꾼들 구역예배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회 이제 항존직, 장로, 명예장로, 권사, 명예권사, 안수집사 이런 항존직들을 선출할 때에는 그저 1,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장로님도 뽑고 그래야지.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그저 눈 깜짝할 새 지나가서 6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이렇게 장로님도 좀 뽑고 그리고 명예장로님들도 좀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명예권사님들도 세우고 또 앞으로 일하셔야 할 안수집사님들도 선출하려고, 그리고 선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안수식을 하고 임직식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나바다 시장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아나바다가 뭔가 일본 말인가 다마라는 말인가 뭔가 하시는데 말이죠. 아시잖아요. 아는 먹어요. 아껴 쓰고, 나는 나눠 쓰고, 또 반은 바꿔 쓰고, 또 다는 다시 쓰고. 그래서 전략하는 여 같은 운동인데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과 후 학가다 교실 이제 4기를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말씀을 통한 전인교육과 그리고 영어 성경 암송,
그리고 서술형 길잡이, 그리고 쿠킹 클래스,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3층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어린 날부터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리더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조인숙 집사님 010-8487-0704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시어서 이제 1년 동안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방금도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86세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만 참 복된 죽음이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살면서 49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찬송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전도사 되자마자 총각 때 말이죠. 그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그저 2번도 장례식을 치르고 3번도 치르게 되어지고, 어쩔 때는 그저 매일 치르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나는 꼭 저 교회 묘지가 벽지에 있는데 그곳에 있었는데, 그 휴전선 가까운 데까지 가가지고 매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말이죠, 그 교회는 돌아오는 길에는 예수 잘 믿고 가시는 분들은 말이죠 침울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찬송, 꼭 이 찬송 불렀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뻐하셔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복수 권사님처럼 말이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말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 하면서 말이죠 기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만은 벌써 어느새 45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월이 슉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남은 생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될 텐데, 아무튼 잠시 사는 세상 찬송 부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중심을 실어서 부르세요. 부르십시다. 손뼉 치시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님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려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있는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정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있는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어서 남은 생애 동안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주와 함께 길이길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와 같은 주여 축복을 보장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길, 광야 같은 세상길,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동행하시어서 주여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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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